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3살, 만 33살 먹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984년도 9월 첫째 주일, 그날은 9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아주 목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주 충분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쑥스러운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3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의 갈등도 없이 33년을 한 식구같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그 3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선교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외 선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짤막하게 읽었습니다. 짤막하게 읽은 이유는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또 설교도 짤막하게 해야 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짤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도 짧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 교회가 뭔가 하는 것, 교회가 뭔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갈등이 오는 거죠. 교회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이사 간다든지 또 새로운 교회를 내가 찾을 때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면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이사를 가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디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친절하게는 여러분 이단교와 사이비 종교가 친절한 건 진짜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대로. 기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도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교인들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친목단체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람들 얼굴 보고 사람들 사귀고 또 사람들하고 친교를 나누고 또 뭐 자기 성공한 거 보여주고 뭐 자기 재산 자랑하고 뭐 이런 그 커뮤니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를. 그건 이제 그게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 그런 친목적인 친교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요. 또 교회의 요소 가운데 그게 하나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닌 거죠. 또 유럽 교회는 교회를 유럽에 있는 교인들은 알고 있느냐 하면 교회를 갖다가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애기가 태어나면 세례주고, 그 다음에 뭐 또 결혼식 주례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애기 나면 또 세례주고, 또 이제 이렇게 죽으면 또 장례식 치러주고, 교회가 딱 사회복지시설이네. 교회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일이 아닌 거죠.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성도들 나름대로 이 교회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그 돌봐주는 데가 교회다. 딱 그게 고정관념으로 돼 있는 거야. 물론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본인은 딱 그게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관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항상 갈등이 많은 거죠. 예. 갈등이 많고 어디 이사를 간다든가 이민을 가다든가 해서 교회를 찾을 때는 정말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맞는 교회냐?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과 일치하고 있느냐?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세상에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세상에 어떤 교회가 내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 오늘 이제 교회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교회란 말의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또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교회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그게 교회인 거야, 교회.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잘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10절입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한 절 말씀 속에 몇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상반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실제 그랬죠. 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죄 많은 부족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예. 내가 당신들과 만나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당신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것은 내가 한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 보지 말라 그거죠. 예. 하나님 봐라 그 말.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예. 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터 닦는 사람이다 그 말. 예. 나는 터 닦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 닦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건축자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재료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아주 일관된 안목을 가진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죠. 예. 이런 건축자만이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의 절정, 지혜로운 건축자의 백미가 있다. 백미. 지혜로운 건축자의 백미.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 재료와 건축의 구조와 건축의 기능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계자의 뜻을 건축에 실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진짜 그렇죠. 네.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을 설계한 그 설계자의 의도를 건축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다.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교회를 건물로 묘사했어요. 예.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이루어 가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 설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예.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 일을 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나를 설계하고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랬어요. 그 위에 세우나. 바울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자신의 건축물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5장에서도 그랬고. 예.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자신의 건축물을 세우지 않는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고 지나간 데 가가지고 전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같은 지역에서 그 사람하고 다투면서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면서 그 사람하고 전도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터를 닦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신개척자입니다. 신개척자. 생개척자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마른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맨 땅에 가서 자기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명도 있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예. 사명이 달라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 있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이미 되어진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목회를 잘 해내는 목사도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다른 이가 그 위에 사도 바울이 그 닦아놓은 터 위에 세우는데 그 세우는 사람이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뭐 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한 얘기입니다. 제가 건축자가 집을 세울 때는 설계자의 의도를 조심히 반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바울이 터를 닦아놨는데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그 건축을 이루어 갈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교회를 잘 일구고 세워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 복음 진리로 성도들을 잘 양육함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설계자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자, 교회에 터가 있다. 터가 있는데 그 터가 뭐냐 하는 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닦은 터가 있다. 닦은 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닦아놓은 터가 있다. 바울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함으로 닦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제가 잘 들었어요. 가사를 아주 곡과 함께 잘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충 들었죠? 네. 거기 보면 반석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네.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예. 반석 위에. 방황하는 나를 불러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의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얘기를 들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예.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컴퓨터 용어로 완전히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삭제하고 누구만 남겨? 누구만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그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이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고민하거나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5절에 보면 자,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결산의 날이 온다.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된 자들은 심판날에 살아남을 것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은 심판날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 12절에 뭐라 하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바로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된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예. 나무나 풀이나 짚은 임시적인 것으로 세상 지혜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꽂혀서 신앙생활하면 그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3절로 15절에 보면 반드시 심판날이 온다. 각각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임할 때 타지 않는 것은 금, 은, 보석입니다. 금 같은 믿음, 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주님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네요. 15절 상반절. 공적이 불타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그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이 심판날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랬어요. 15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15절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본인은 바른 믿음을 가졌어. 사역자가 본인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상의 명예와 자신의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잘못된 사역을 할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사역을 할 경우 그 잘못된 것으로 쌓아 올린 공적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부끄럽지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역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신이 믿으면 믿은 바대로 사역하라 그 말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림받는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